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Christ for me, in me, and on m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Christ for me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를 말하고요. Christ in me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말하고, on me는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어떤 때 나타나셔서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과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말들과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칭찬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께 이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삶. 저는 크리스찬의 삶은 Christ for me, in me, on me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단어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만들어낸 말일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란 Christ plus IAN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Christ plus I am nothing 이다 라고 표현하신 분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크리스찬이란 Christ for me, I am nothing 이란 말은 나의 온 인생은 Christ for 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hristian is a person who realized that my life is all about Christ for me, in me, and on me. 이걸 한국말로 통역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크리스찬이란 그런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만 할 때마다 예전에 한 자매님 때문에 정체, 그리스도인의 정체란 is a person who realized that Christ died for me and he lives in me and he's on me. 이 세 가지를 인식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정체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를 잘 알아야 그 정체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Christ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옆에 영어로 보시면 Christ being made a curse for me. Christ for me가 나옵니다. 율법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살아야 되는 그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요. 그 율법대로 못 사는 모든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 요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거나 어떤 분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길 가다가 확 넘어져라.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저주거든요. 그 사람이 받을 그 저주. 내가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저주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놈이 받을, 그 사람이 받을 그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그래서 네가
그 저주할 그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이고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제 친척분, 정확히 말하면 집사람 친척인데, 친척분이 오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시애틀에 사시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래 교회는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아직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보통은 뭐 모태신앙의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하면 그냥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를 오펜시브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귀를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여드렸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사는 착한 사람인 거죠. 그때 제가 이분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10개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10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10개. 하지만 그걸 일일이 세서 이 클래스파이까지 해놓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류한 바에 따르면 구약 성경만 613개. 613 commandments are written in the Bible. 그 613개 중에는 물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 나머지 전부 다 어긴 사람과 같이 유죄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께서 착하게 사셨고 새벽 예배도 나가셨고 열심히 훌륭하게 사셨지만 다 지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유죄십니다. 유죄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에 가십니다. 죽으시면. 근데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날 두 분이 남편과 아내분 연세도 거의 70 가까이 되셨는데 두 분이 순수하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날 받아들이셨어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셨습니다. 장로교회는 새벽 예배가 보통 있거든요.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때 구약 성경에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하면서 목사님이 한 말과 똑같은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귀가 안 열리셔서 그냥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쑥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가 어제 받아들이시고 나니까 이제 다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Christ for me, died for me.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그 말이지만 그 사실을 아는 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보고 많이 들어서 아는 걸로 착각하고 그럴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러셨나? 그리고 no strings attached.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건 스트링이 다 어태치 됐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가 보다가 아니고 사실은 나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뭔가를 원하는 이게 제가 그때 짧은 32년간의 그 인생살이에서 배운 거였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를 따르고 하게 하려면 이렇게 다 줘버리면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면 지옥 가? 뭐 헌금 안 내면 지옥 가? 이렇게 해야지. 무서워서 하지. 이렇게 다 줘버리나?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걸 제가 알고자 해서 저희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1장 6절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가 있고 행위가 있는데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둘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은혜 99%에 행위 1%가 섞이면 이미 행위인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행위면 행위로 100점을 받든지 은혜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은혜에다 행위를 섞으면 그건 다 행위다. 그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로마서 11장 6절.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Christ for me. 이거를 듣고 알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날이 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길 바라고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게 나중에 따로 오셔서 상담을 청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Christ for me,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Christ died for me to take away my sins. 이것이 이 Christ for me 여기서요. 위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옆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Christ for me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교회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오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오시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목적이거나 어떤 분들은 교회 비즈니스 하려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오시는데 이 Christ for me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많은 부딪힘과 보통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냥 도덕적인 사람에 불과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Christ for me를 제대로 믿었을 때 위를 향한 헌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시티스타드라는 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캠브리지 7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1800년대 말인가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진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면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좀 했는데 너무 많이 했어. 그런 거 없다. 아무리 큰 희생도 그분 앞에는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If Jesus Christ is God and He died for me 이거 알고 나서 그리고 완전히 모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선물로 100% 주셨다는 걸 알고 나서 스트링도 없는데 이제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부자 되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알고자 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Christ died for you.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제1 사명인 것이고요. 이 간단한 메시지가 나의 육신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 에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당신보다 낫겠어. 거기서 아예 마음이 닫혀버려서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 그거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서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주님 앞에 자신을 깨트려지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를 향한 헌신, 그리고 옆을 향한 사랑. 옆을 향한 사랑은요, 원래 성격 같으면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길 가다 확 넘어져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깨어지며 사랑하고자 하는 분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를 향한 헌신, 옆을 향한 사랑 모두 Christ died for me,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익히 아는 말씀이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졌고, 침례, 예수님이 내 안에 집어넣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인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지금 못 박혔는데 삽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거는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옛날에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던 이승복 어린이가 내 마음에 산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도대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세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새 내용이.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를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그런데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 안에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 성령님의 활동을 따라서 싸우고 따라서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뭐 조금만 거라도 하면은 으쓱해지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진심으로 고백하려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일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요 좀 괴상한 취미를 가진 여왕이 살았었습니다. 그녀는 애완동물로 작은 돼지를 샀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 돼지를 아주 사랑했는데 손수 이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목에는 빨간색 리본을 둘러주었습니다. 돼지의 코에다가는 순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링을 끼우고 돼지의 털에는 최고급 향수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뻐했습니다. 잘 때도 같이 자고 산책을 할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왕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돼지는 여왕의 방 밖으로 달려나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돼지는 여왕이 입혀놓은 것들을 벗어던지고 궁궐의 뒷마당에 있는 진흙구덩이 가서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은 기겁을 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돼지를 잡아오겠습니다.
신문지를 말아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혼도 낸 다음에 다시 씻기고 목에 빨간색 리본을 두르고 떨어진 링도 다시 코에 끼우고 털은 드라이로 말리고 다시 향수를 발라줍니다. 다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 더 좋은 향수와 더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요한이 짜증이 났습니다. 좀 해준 대로 가만히 있지. 도대체 왜 진흙 구덩이로, 왜 시궁창으로, 왜 음식 찌꺼기 버려놓은 쓰레기장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이 좋은 궁궐 안에서 이 부드러운 뽀송뽀송한 돼지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신뢰하던 한 피지션, 의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 돼지가 시궁창으로 뛰어드는 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겠어?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군가 돼지를 마취해서 수술대에 올린 후 돼지의 심장을 꺼내고 그 안에 양의 심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는 더 이상 시궁창으로 뛰어들고 싶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얌전히 궁궐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그 영원한 생명은 quantitative approach. 나는 이제 70년, 80년 사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정말 영원히 산다. 그 길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 life에는 그 삶의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life principle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돼지에게는 돼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돼지의 생명은 시궁창에 뒹구는 게 향수 바르고 뽀송뽀송한 데 있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그게 돼지의 생명인 겁니다. 개의 생명은 입만 벌리면 멍멍 짖는 겁니다. 고양이는 날 때부터 나무 위에 휙 잘 올라갑니다. 물고기의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하고 사람의 생명은 평상시엔 괜찮은데 누가 나 괴롭히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하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여기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따르려고 해보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를 할 줄은 모르고 성경을 기준으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사람들이 탄생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Christ died for me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Christ in me를 잘 모르다가 어떤 분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그렇게 적혀 있군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너희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내 안에 사시는군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느낌이 전혀 원래 없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신 거죠. Christ in me. 근데 거기까지는 아는 것도 굉장히 시작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Christ in me가 이제 실제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경우에 Christ on me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줬죠. 근데 그 할례도 상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앞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실 그 수술,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할례, 그 수술을 하셔서 돼지의 심장을 꺼내고 양의 심장을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데 돼지의 심장을 꺼내진 않으셔서 그냥 놔두셨어. 놔두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할 때 돼지의 생명인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성경은요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그릇은요 뭔가 담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담도록 이렇게 컨테인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안에 보배, treasure, 보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그 보석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서 나지, 질그릇에서 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알고 설교 시간에 아멘도 하는데 이게 크라이스트 인 미로인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8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팩트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on me 대신 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Christ died for me,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이거 안 믿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Christ in me, 이것도 팩트거든요. 근데 이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의외로 잘 안 돼요. 첫 번째가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예전에 구정민 목사님 오셨을 때, 이번에 누가 저기 카톡방에 올리셨던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명, 그 개의 생명, 돼지의 생명, 그걸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표현이거든요. 그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안배하세요.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질그릇이 깨트려져야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보석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나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은가? 왜 믿음도 좋은데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서 다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대신해서 말할 수 없지만 one of the reasons,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트려져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이 빛을 발하시기를 Christ in me가 Christ on me로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게 적당하게 환경을 안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라는 삶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반응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진짜로 이게 진짜네 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간증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고생이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를.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만 가면 숨이 막혔고 매일같이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개를 한 거죠. 이 자매님에게는 이 자기가 고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은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대신 사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대신에 우리 고모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우리 고모를 대신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고모가 있는 것을 느끼고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서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분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그때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원하고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미간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다다다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보통은요, 억울한 소리를 막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막 참을 수 없거든요. 이전 같았으면 같이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주름진 고모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십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학생은 막 뭐라고 자신을 향해서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많이 늙었어. 하면서 울었습니다. 고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모의 안에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마음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고모는 조카와 함께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간증의 핵심은 성질날 상황이 되면 상대방을 확 끌어안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Christ in me, 그분이 일하시면 보통의 나 같으면 확 나올 그 상황에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과 대판 부딪혔습니다. 오랜만에. Christ in me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컨프런테이션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따지고 캐묻고 찔러 쪼개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지 궁극적으로 참된 평화가 온다고 믿는 사람이고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를 모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Christ in me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옳고 그름을 저도 얘기하고 사람도 얘기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서 야, 네가 무슨 크라이스트 인 미를 설교하냐? 관둬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크라이스트 인 미를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언제 떨어졌나도 모를 정도로 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는 잘 설명해서 납득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가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네가 무슨 그런 설교 준비하냐 그러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탄한테 네 말이 맞다, 나 원래 그런 사람 맞다, 나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준비.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할 수 없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대신 죽으시고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시니 나는 계속 순간순간 죽음에 넘겨지고 성령께서 대신을 사시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준비하련다. 그랬더니 조용히 떠나더군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제가 방금 한 것이 모범은 아니겠지만 Christ for me를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옆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긴 한데 그분이 나의 단단한 육신의 껍질을 뚫고 나오지 못하셔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 고통스러운 환경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억울한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부수시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는 더 많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Christ for me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hrist in me 들으셔서 아시면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이렇게 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알려주시라고 기도하셔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고모와 맞서 싸우는 그 조카가 고모의 그 눈이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나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을 친밀히 만나는 가운데 이 믿음의 험한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당했던 그 사람이 지쳐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무언가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금세 우쭐해지는 우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간증하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밖으로 나타내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일을 주님께서 직접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3장 널 떠나지 않으리라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1절 아니고 2, 3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 폭풍 닥치고 그 시험 다가와도 내 주님 앞장서시며 다 막아주시겠네. 이 세상 친구 떠나고 주님 곁에 계셔 나에게 약속하셨네. 버리지 않으리라 널 버리지
버리지 않으리라. 너 염려 말라. 주 내게 약속하셨네. 떠나지 않으리. 널 버리지 않으리라. 너 염려 말라. 주 내게 약속하셨네. 떠나지 않으리라. 약간 빨리 하겠습니다. 3절. 환난의 골짜기에서 염려의 길을 갈 때 내 짐이 무겁고 힘들어 단식하며 갈 때 저가시 밭길 걸으며 넘어지려 할 때 인자한 주님의 음성 버리지 않으리라. 널 버리지 않으리라. 너 염려 말라. 주 내게 약속하셨네. 떠나지 않으리. 널 버리지 않으리라. 너 염려 말라. 주 내게 약속하셨네. 떠나지 않으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께,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께 오늘 잠깐 나아가셔서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오늘 시간이 잠깐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옆구리 찔리셨네. 그 흘리신 주 보혈이 내 모든 죄 씻었네. 아멘. 저 하늘 왕좌 위에서 기다리시는 주 나에게 약속하셨네. 버리지 않으리라. 널 버리지 않으리라. 너 염려 말라. 주 내게 약속하셨네. 떠나지 않으리. 널 버리지 않으리라. 너 염려 말라. 주 내게 약속하셨네. 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를 볼 때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한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피로 깨끗이 씻기셔서 함께 사시며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그의 인생이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다 지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일의 해결과 모든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